기적의 현장, 어떤 현장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 기적의 현장에 거기 예수님이 계셨냐? 안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성육신으로 오셔서 문둥이도 고치고 소경도 고치고 벙어리도 고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40일을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이신데, 베드로, 요한이 아무래도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계실 때 하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안진뱅이를 만났을 때의 현장과는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일으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베드로가 일으켰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거로 부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연과학만 믿는 게 아니라 자연과학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가 자전하고 공전하고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거 이상으로 그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걸 있는 거로 부르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과학을 넘어서고 우리 이성과 우리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놀라운 말씀은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늘 그 자리에 나면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장애인이 거기 앉아서 할 일이 없으니까 구걸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 일이 없어요. 그 나이가 몇 살이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봐요.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이야. 2절에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리고 22절에 내려가서 봐요. 읽어요, 여러분. 4장 22절에 가요. 4장 22절에 가서 보면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에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40살까지, 태어나서 40살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 그리고 뭐 걸었다가 사고가 나서 장애가 된 게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러니까 중간에 장애인이 됐다면은 걸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그 기억을 가지고 일어나서 인간 승리, 인간의 노력의 승리, 일어나서 걸었다 그러면 이해는 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앉아서 있는 장애인이고 매일 구걸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거지가 거기 있던 걸 아는 거거든요. 곧 그 자리가 어디예요? 예수님 처형했던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골고다가 있는 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곳이 그 예루살렘이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40년 동안 구걸했던 사람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일어난 거예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오늘날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소망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이 하실 거를 믿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근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첫 기적 사건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아. 늘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걸 봤거든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육신으로 같이 계시지 않아요.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성령을 받은 것 뿐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충격적인 얘기를 하죠. 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장 6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8절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소설 같은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런 일이 벌어진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누굴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안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하셨지요. 근데 그거를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면 일어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안 되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보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근데 안 일어났어. 그러면요, 망신이야. 아니, 베드로도 인간인데 왜 그런 생각이, 의심이 없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 이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 왜? 십자가를 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들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거든.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뭐대로 믿어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근데 성경대로 또 베드로가 믿는 사람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에게 선포하잖아요.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믿음으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믿음이 없는 시대예요.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예요.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어.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는 하는데 자기의 당면한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를 믿지 않는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믿음이 없어. 베드로의 믿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생활은요, 그거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연결이 되질 않아요. 이게 합리적이에요? 나면서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게 이성적이에요?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신앙은 그런 말 못해요. 절대 못해. 그냥 주어진 신앙에서 그저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천국 가는 것뿐이지, 이렇게 과감하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리고 손잡고 일으키는 그런 믿음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에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는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도 없고 예수 이름으로 믿고 말하는 자도 없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가정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이런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믿음, 예수님 살아계시고 그 믿음을 선포했던 그 믿음, 하나님이 오늘 찾으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대도 안 하고 그저 합리적이야, 그저 상식적인 신앙이야. 여러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신앙도 좋지요. 그냥 평범한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진뱅이에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렇게 폭발적으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를 기대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예수를 증거하는 신앙은 절대 될 수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신앙 아닙니까?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베드로에게, 야, 너 기도 열심히 하더니 능력 받아서 일으켰구나. 여러분, 3장 1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베드로가 그렇게 그냥 단순히 베드로의 능력인 줄 알았어. 12절에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베드로에게,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 경건과 내 권능, 개인의 능력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5절에 내려와서 읽어봐요. 생명의 주를,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예수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6절에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게 뭐냐? 우리 기독교의 믿음, 불교인의 믿음도 있고 이슬람의 믿음도 있어요. 알라를 믿는 믿음, 부처님을 믿는 믿음, 귀신을 믿는 믿음, 이단자를 믿는 믿음, 다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그래. 근데 우리는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 구원자입니까? 첫째, 구약과 신약의 유일한 주님이세요. 성경에서 알라가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하셔요. 부처가 주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유일한 구주,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에서 얘기한 그 구주가 누구냐? 그 예수가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과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능력 있는지, 구원의 유일한 주님이셔. 4장 12절에 읽어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합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래, 누구의 이름으로만?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학생들과 성도님들,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버이 어린이 주일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정 잘 되고 행복하게, 이런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야. 오늘 설교가 가정의 달의 설교는 같지 않지만 이게 근본적인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구원자의 이름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 이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신앙 고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다른 구원자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유일한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얘기하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가
그 위대한 복음 증거, 위대한 기적의 역사는 사실은 베드로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베드로에게도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쳤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고쳤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가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살아계신 주님이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심판의 주님이세요. 그분은 못할 게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는 병들고 나는 약하고 나는 무지하지만 예수 이름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얼마든지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 여러분 늘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고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장, 14절을 다 찾아서 읽어보겠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찾은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베드로는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우리들도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해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어.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야.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 어린이들도 우리 성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젊은이나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으니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제가 한 번은 중국 하이난성에 신학생들을 집회하러 갔는데 제가 교회론을 가르치고 제가 뭐 교회를 일으켰으니까 제 장기는 교회론이죠.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중국 학생들한테 한족 기독교인에 가르치러 여러 번 갔죠. 근데 한 번은 성령론을, 교회에서 중요한 것이 성령론이야. 그래서 성령 받고 교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있어야 교회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도하고 성령으로 주님을 믿어야 능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데 끝나고 중국 학생들이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신학교 학생 중에 귀머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이 아이의 귀를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나는 귀머거리 귀는 한 번도 나 기도 안 해봤는데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나, 기도하다가 안 나면 어떡하나, 그래도 막 기도해달라니 어떡해요. 그래서 나오라고 그래놔서 내가 중국말을 모르니까 그 학생은 신학생이니까 에바다는 알잖아요. 열려라 에바다. 예수님도 그 귀하다 대고 에바다 그래서 열려라. 그래서 귀를 열었으니 내가 한국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에바다 에바다 여러 번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끝.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내고 들어가라고 그러고 나는 빨리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나타났다고 난리가 났어. 조용기 목사님이 아닌데 나보고 조용기 목사님 나타났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귀가 들린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들려? 그래서 일로 와봐. 그래서 들려? 그래서 들린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행하셔.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키니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이 일으켰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복음의 능력은 믿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파할 때 믿는 자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으니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믿는 자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집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전도할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돼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지막 시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모든 가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일들을 예수 이름으로 베드로처럼 담대히 예수 살아계신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예수 이름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한 역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증거한 역사예요. 예수 이름으로 은혜교회가 부흥했고 예수 이름으로 감독이 됐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머리로 상식선에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짜 신앙은 뭐냐?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으로 사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믿음으로 사셔야 돼.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고 선포하니 안진뱅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어. 믿으시면 아멘. 그게 나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런 믿음을 또 증거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하고 그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